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산불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고 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산불 진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아마 피해가 큰 산불이 아니었나. 또 민가를 다 덮쳐가지고 그래서 다 전소되고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하고 또 죽음을 당한 분들도 많이 계셔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또 고향에도 혹시 그쪽에 고향이 있는 분들은 많이 불안하고 또 많이 염려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위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저 미얀마에서는 크게 7.7의 대지진이 일어나서 막 고층 빌딩이 무너지고 10,000명이 넘는 희생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나라의 이야기지만 지금 세계 도처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빠진 이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중보하며 또 함께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은 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이 부름이 마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는 부름처럼 그렇게 들려져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누구시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왼쪽에 있는 분이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대답하세요. 시작. 또 역할을 바꿔서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왼쪽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근데 왜 여기 부부는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누구시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게 큰 은혜요, 축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성도에 대하여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또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또는 너희는 포도나무의 가지다, 또 너희는 양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렇게 막 호칭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 담겨 있는가 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겠지요. 어쩌면 마귀에 속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속해서 세상 풍족을 따라가며 살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내 힘으로 살아야 되고 내 능력으로 살아야 되고 내 지식으로 살아야 됐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 이제는 내 힘과 내 능력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한 사단과 마귀가 이제 우리를 계속 공격해 오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공격을 어떻게 다 막아낼 수 있겠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으면 능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누가 주시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악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마귀의 소유였고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세상의 소유였을지 모르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음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치르시고 오늘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아 주셨어요. 구름기둥 물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보내 먹여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그게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소유된 백성을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에 긍지를 가지세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당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속하여 사람이 되었고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있게 외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거룩한 책임이 따라오는 거야. 그냥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괜히 뻥만 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 사람으로 부르시며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거룩한 책임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첫 번째가 피해야 돼.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그 앞에 3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쭉 언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피해야 할 것을 말씀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의 풍조, 세상의 풍조를 피해래. 세상의 방법,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피해야 돼요. 음란을 피해야 되고 인본주의를 피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세상의 많은 유혹들을 우리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속에, 성도들 속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흐려놓았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들은 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부해야 될 것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요 라고 이야기해야 돼. 그래서 세상의 풍조, 세상의 거짓, 위장된 그런 모든 악을 우리는 no, 아니요, 그걸 피하고 거부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우리는 교만과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힘써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위장된 악과 그리고 교만과 모든 것들을,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들을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 다음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피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따라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따라가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 의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의라고 하는 게 뭘까?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삶을 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붙잡는 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인 거야. 또 경건이라고 했어요.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건을 훈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우리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름을 받는 존재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쑥불쑥 이 죄의 성품은 드러나는 거고요. 이 죄의 성품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죄의 성품을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성품, 좋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우리가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경건이야. 끊임없는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자꾸 이것을 누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자꾸 그것을 드러내는 그런 경건의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경건의 훈련을 계속 힘써야 돼.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믿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 아닌가? 나 예수 믿어요. 그런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야. 예수 믿으면 예수님 바라보고 어떤 환경과 상황이 오든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노력을 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혼란한 가운데 살고 있어요. 너무 어지러운 가운데 살고 있고요. 이것도 무너지고 저것도 무너지고, 또 질병으로 인하여 원치 않는 그런 그 아픔으로 낙심하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죠? 그런 상황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께 끝까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랑을 이야기했어요. 사랑을 따르래. 그 사랑은 무엇이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남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오늘 우리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순절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 담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죠?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었어요. 자기 생명을 우리 위해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런 사랑이었던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인 거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인내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게 뭘까? 견디는 거죠. 근데 어떻게 견디는 겁니까? 어떤 환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유혹과 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좌절과 낙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여기다도 막히고 저기도 막힌 것 같고, 그래서 한숨만 나오지요.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가 이거를 견디어내는 거예요. 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역경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승리를 주실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 바라보고 견디면, 인내하면 마침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은 말하기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는 우리의 신앙을 온전하게 하는 축복의 길이에요. 잘 견디고 믿음으로 인내하면 마침내 순금 같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온유는 어떤 것일까? 이 온유는 다른 사람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포용해 주는 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온유가 요러 가만히 있으면 온유한 것 같죠? 그 사람 한번 승질나면 더러워요. 온유한 척하는 건 온유가 아니야. 온유는 뭐냐? 다른 사람을 어떤 데게 위험이 오고 막 그랬어도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것, 그게 온유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온유를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 온유가 우리에게 있어서요, 우리가 그 온유를 따라갈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온유한 척하는 게 하나님 사람이 아니로, 오늘 온유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품고 그리고 포용하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하면서 이것들을 피하고 세상의 풍조를 피하고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온유를 쫓아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가만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잘 연결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하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을 피하면서 따라가야 될 것들을 따라갈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면서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죠.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성령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세요.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싸우는 거 나쁜 거예요, 그렇지? 싸우지 마세요. 교회에 와가지고 왜 성도들끼리 싸워? 응? 싸우는 건 안 좋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잘 싸워야 돼. 피 터지게 싸워야 돼. 아멘? 정말 생명 걸고 싸워야 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은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얘기는 뭐야?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진 않네. 적당히 싸우고 있네. 아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그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적당히 하는 싸움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하는,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하는 싸움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럽니까? 여러분, 너무나 세상의 유혹과 또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죄가 계속해서 나를 괴롭힙니다. 내 안에 악한 생각이 자꾸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내 마음을 흔들고 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코 세상은 허락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한두 번 안 돼 거절했다고 그냥 악이 푹 떠나가고 그리고 죄가 훅 멀리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악이 나를 공격하고 죄가 나를 틈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가 승리해야 그게 영생을 취하는 길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패배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질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오늘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한번 크게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제 세상에 속했던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피해야 될 것들은 피해야 되고요, 따라가야 될 것들은 따라가야 되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야 돼요. 끊임없이 피 터지는 싸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그래야 그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하지 아니하여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을 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경건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놓치지 마시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다 내 삶의 기준으로 놓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피할 것은 피하게 하시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